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또 우리가 기간별로 찬양 페스티벌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한바탕 웃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데 제가 우리 신용길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연습하는 장면 그리고 또 대회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좀 찍어서 이렇게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 또 편집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집된 것 이 시간 잠깐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대상 받은 그 내용입니다. 하와이에서 금방 귀국했어요. 장려상 받았어요. 이분들 많이 놀아본 솜씨예요. 어디서 요 아이가 이름이 성탄이에요. 성탄절에 성탄이가 나와서 찬양을 해서 그래서 우수상 받은 것 같아요. 교육부 우수상. 쌍둥이들 얼마나 이쁘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예수는 와, 예수는 주, 예수는 와, 예수는 주, 예수는 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지금 맞추려고. 주의 부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저런 아이들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립니다. 예, 강단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이제 금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31일. 특별히 올해는 보통 연도 보면 52주가 있는데 올해는 53주가 있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자, 연말 또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둡고 어지러운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또 이제 예수와 다 같은 그런 구원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외면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그러한 바로 서신이 이 호세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구별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잉태에서 출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앞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아이고, 애들이 다음 세대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것 이제 까마득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배에 둘이 들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배가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 와요. 그래서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가지고 쌍둥이니까 얼마나 그래. 날짜는 2월 5일 날 받아놨는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2월 전에는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 주여,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12월 안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러자. 여러분, 이제 그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꼼지락꼼지락하는 손, 그리고 옹알이 할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첫 말 할 때 보면 첫째 엄마 아빠 하잖아요. 자, 근데 발음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뭐라면 엄마.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왜? 봐봐, 아빠 불렀어. 아빠. 엄마는 또 누구 불렀어? 엄마 불렀대. 자, 애는 뭐라 그랬는데? 그냥 마만 했어. 그런데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 그래서 아빠는 아빠라 그랬다고, 엄마는 엄마라 그랬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입 한번 뻥끗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게 기쁜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 불렀다 그랬어요. 어릴 때. 이 어릴 때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에 그런 불렀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강제 노동과 또 어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맞고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그렇게 배를 초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것도 감사한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자마자 원망불평,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먹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대부분 보면요, 원망불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불평이 많나요? 감사가 많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 자, 옆에 분과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통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불평이 70%, 감사가 30%. 자, 그러나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반대가 되기를, 아멘을 크게 하시오. 다시, 반대가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요, 불평은 몇 프로? 30%. 감사가 몇 프로? 70%.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몰라. 그러나 우리 중부제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렸을 때에 출애굽할 때도 내가 너를 장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뭐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난주에 제가 영접이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영접. 자, 영접이 뭐라고요? 원문에 옆에 가서 해야 되나? 매달리다, 붙잡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냥 주님이 영접해라 이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요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붓을 붙잡고 있어야 돼. 세상 것 놓치고 내가 세상 것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의 손에 세상 것 잡힌 것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손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 자,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내 열심과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셨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그 대표하는 지파에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다? 걸음을 가르쳤다. 이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의 걸음들을 가르쳤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의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합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펑 나오고 눈물이 핑 도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냐고 날마다 원망불평, 원망불평, 원망불평. 그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오직에서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겨서 이러한 머리를, 골머리를 앓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모세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영적 신생아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걸음마는 뛰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이요, 걸음마 하게 되어지면 젖병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젖병을 띄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수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서, 중요한 것은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였어요. 신앙의 상태가 밥을 먹지 못하고 뭐를 먹었다? 젖을 먹었어.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젖병 빨고 계신 분 계신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젖병 신자들이 아직 있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젖병신자가 있는데, 자, 젖병신자의 특징 제가 몇 가지로 메모했어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엄마 품을 찾는다. 자, 항상 어디를 찾는다? 자, 엄마 품을 찾아. 어린아이들은. 자,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성장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자, 엄마 나 안아줘 하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젖병신자 자꾸만 위로받기만 원하고 엄마 품만 원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 두 번째로는요, 채워지지 않으면 뭐 한다? 우려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냥 애들은 뭐죠? 그 젖이 풍부하지 않냐고 배부르지 못하고 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무조건 앙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을 물리든지 아니면 우유병을 물려주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니드 그것만 채우려고 그래. 상대방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상관이 하질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만족에 취해 있다. 자기 만족. 자, 엄마가 아프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만 만족하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 감사보다 뭐가 많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통계상에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이 70%, 감사가 30%래요. 그런데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원망이 30%, 감사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젖병신자는 날마다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날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과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걸어서 걸음마를 가르쳐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했다. 자, 하나님이 걸어가라 가르쳤는데 그들이 제대로 걸어가질 않아. 다음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밑에 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며 거룩한 이시라. 자,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면 부부 관계로 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또 너는 나의 부인이다.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부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라든지 어려운 그러한 것들 상황들을 타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젖먹이하고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는 대화를 통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걸음을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바꾸세요. 어떻게 관계를 바꾸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초반부에는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 관계를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이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 이러한 관계를 바꾼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문제는 그들을 팔로 안았어요. 자, 걸음마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팔로 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오늘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가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무지몽배했으면 그 하나님이 팔로 안아서 이끄는 것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줄로 묶어서 인도하셨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걸음을 가르쳐 줬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안았어. 이제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볼게요. 재밌더라고.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뭐 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의 줄이 뭘까? 밑에 보면 사람의 줄, 이것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 줄은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따라서 합시다. 아담의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끄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줄이 뭐냐? 아담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언약이 뭘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담의 언약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너는 바로 사탄을 말해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자, 이거의 언약이에요. 원래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한 편이 됐잖아요.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같은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원수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언약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별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 사탄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파란색에 같이 읽어보래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단어가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엄정한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런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셨고 안아주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줄로 묶어가지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목에서 뭘 벗겼다? 멍에가 뭐예요? 자, 일단은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멍에를 벗겼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밑에 볼래요? 해방의 약속이에요. 멍에를 벗겼다라는 말은 자유와 해방,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것은 누림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멍에를 보게 되어지면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소가 나오죠. 자, 어떤 게 멍에일까? 응? 자, 요게 멍에일까? 아니면 요게 멍에일까? 요게 멍에일까? 자, 1번, 2번, 3번. 자,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봐.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예. 멍에는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성가대 한번 보세요. 성가대를 보세요. 성가대 보면 목에 뭔가 다 하나씩 있죠. 누런 게 이게 멍에입니다. 디자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가대 보십시오. 옛날에는 성가대에 이렇게 하나 뭐 쓰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별 다이아몬드처럼 돼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게 멍에입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의 멍에를 진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멍에라는 말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 성가대 못해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것들, 그 모든 어려운 것들, 짐들을, 자, 소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뒤에 할아버지가 졸면서 가고 있어요. 소는 죽을 똥살똥 모르고 가는데, 자, 이 멍에가 벗겨지면 소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성경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약속 언약의 말씀,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과 염려, 근심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억지로라도 묶고서라도 걸음마로 안 되니까 안아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묶고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어 벌써 세상으로 다 나갔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독한 백성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리고 안아서 인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줄로 묶어갖고 끌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집불통 끝끝내요.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하나도 일어서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다. 복장 터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이건 아까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 발 뻗당기고 못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안고 줄로 매어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뻗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장소 이름 두 군데가 나와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와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변 그 도시였어요. 같이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멸망시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뭐와 같다? 누구만 속타고 있어요? 하나님만 속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보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노년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너를 미워한다? 안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노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어낼 거야. 내가 묶어서라도, 내가 안어서라도, 내가 품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하여 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걸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안아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서 이끄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한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가치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이 김 목사의 뜻한 마음 여러분이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중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다 노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바로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해석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하루에 한 장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앞뒤 분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 연말 마지막 설교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알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걸음도 가르쳤고 때로는 안아보았고 하나님께서 줄로 묶어봤는데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지역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누려온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가운데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아멘. 주여,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어린아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는 그 모든 숨을 순간 동안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이었습니다. 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걸음마로, 때로는 안아주심으로, 때로는 줄을 묶고서라도 이끌고 인도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부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천국의 그 입구에서 무너지고 천국에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 돌리며 면류관 쓰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여호와를 힘써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델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